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지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 시간에 이어서 방송 시간이 낮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 방송. 어떤 목사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여기에 계시는 겁니까? 나와 함께 계신가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환상이 나타나서 보이는데 파란 하늘에 글자가 나타납니다. 읽어보세요. 여기는 뭐 미국 방송이니까 영어 잘할 테지. 읽어보세요. 예, Now nowhere죠, nowhere. nowhere. 이 말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도 없다. 이 글자가 딱 나타났어요. 목사님이 그래, 역시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이 돼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글자가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더니 두 개로 나누어져요. 두 개로 딱 나눠져요. 이게 뭐죠? Now, here.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nowhere가 아니라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으로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믿는 그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으로 같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를 하신 겁니다. 풀무불 속에서 이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그실림 받지 않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now, here.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줄거리를 조금 해야지 되죠. 방송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지금 네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소유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약속만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 땅을 내 후손과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증거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400년이 차면 그들을 끄집어내 오는데 주렵게 보면은 거기서 내 백성들이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총리가 돼서 풍년과 흉년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식소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과 함께 이제 정착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막 번창해 나가니까 애굽 왕이 위기를 느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시작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서 번성하기를 시작했고 애굽을 알지 못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묘하게 어떻게 하기를 시작해요?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당하게 돼요?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괴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괴로움은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소리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그 괴로움 자체만 보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점에 누가 태어나게 되죠? 모세가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은 남자아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을 경우에는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시점이에요. 그런 순간에 누가 나와요?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운명입니까?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안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선택받은 사람이니 모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몇 등분 할 수 있죠? 3등분 할 수 있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예요. 1교시는 0세서부터 몇 살까지? 아주 모세의 그 생애는 딱딱 들어있나. 그 다음에 2교시는 41세서부터 쉽게 얘기해서 80세까지. 여기는 하여튼 81세, 80세부터 120세까지. 모세는 이제 아주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됐어요. 네, 2일교시에는 여기에 이제 요하기가 있어요. 그는 모세를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이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고요? 아름다웠다 그랬죠? 근데 그 부모가 볼 때도 모세가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몰래 키우죠. 3개월쯤 되니까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기를 시작하고 들통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요셉의 어머니가 요셉을 어떻게 하죠? 그것을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2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21절 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이 됐을 때 모세는 버림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집니다. 참 모세의 운명도요 굉장히 기구해요. 버려져요.
그런데 모세 부모님이 모세를 버리고 포기한 순간 그 모세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부여잡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골치 아파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렇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 부모님들은 버렸지만은 이제 그때부터 모세를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시작해요. 버려놓고 갈대신자에 이제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고 누가 쫓아갑니까? 누이가 쫓아가죠. 그 밑에서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이 공주가 떠오르는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때는 모세가 아직 아니에요.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볼 때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버린 아이라고 하는 것을 공주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을 공주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구니를 뒤집어 엎어서 물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내가 너무 잔인해 보였나?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지. 아니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래요. 죽여야 되죠. 그렇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이 공주는 죽이질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로 달려나온 사람이 있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달려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 아는 유모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유모를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누굴 데리고 갔어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갔어요. 요게벳은 모세를 버리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시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이 요셉의 이 이야기는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방송에 나와도 충분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젖먹이는 동안 잘 키우라고 이제 요게벳의 품에 아이를 돌려주고 자란 다음에 자기에게 보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요 모세는 유아기 동안에는 누구 품에서 자라게 됩니까? 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 왕궁. 이 바로는 바로 누구냐? 모세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그 바로 왕궁, 바로의 손 안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셔요.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모세 1교시의 수업이 시작됩니다. 학교는 어디예요? 바로 왕궁이에요. 거기에서 모세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느냐? 자, 22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22절.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여기에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웁니다. 지금 이 1교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육적인 훈련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애굽 사람들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0년 동안 모세는 육적인 부분을,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바로 왕궁의 학교는 이때 당시에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수준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바로 애굽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최고로 강력한 그런 나라였고, 그 문화는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은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최고의 문화가 발달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세는 육적인 그러한 부분에 최고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 능한 자가 되고 행동하는 행사에 능한 자가 되고 지도력을 거기서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말에 능한 자가 됐다 그랬는데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모른다. 저도 그렇거든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적인 모든 부분을 다 마스터를 합니다. 최고의 수준으로 마스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최고의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보니까 이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바울 사도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공부를 마스터한 다음에 모세가, 자, 오늘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23절 보세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이제 이렇게 바로 왕궁에서 육적인 훈련을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것 가지고, 잘 들으세요.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배운 40년 동안 배운 이 육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발휘를 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육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육적인 힘이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만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 육적인 훈련 시간에는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강하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서 뭔가 좀 강하게 되고 자신감이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것 가지고 무언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놓고 모세를 이제 두 번째 교육 시간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제 26절, 27절, 28절, 29절 이렇게 보십시다. 시작. 26절부터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모세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2차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2차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몰아내셔요? 네? 미디안. 여기. 두 번째 공부하는 학교는 어디냐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이 미디안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이 2교시는 어떤 훈련 시간이냐면은 이것은 영적인 훈련 시간이에요. 영적인 훈련 시간이에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받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결핍된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많지 않아요.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많지 않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뭔가 결핍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영적인 광야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셔요. 여기에서 배우는 과목은 뭐냐면은, 여기서 배우는 과목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자칫 여기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여기서 겸손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나라고 하는 것을 죽이는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적인 훈련을 받아서 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상하고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죽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여기에서 터득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터득한 것들을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터득한 것을 내 무기로 삼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터득한 것을 내가 내려놓으면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사용을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작업이에요. 아멘. 이것을 내가 가지고 쓰면은 내 자랑과 교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만을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이것을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작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이것이 내려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서 부르실 때 아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난 입이 뻣뻣하고 말도 할 줄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기서는 자기가 가서 막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훈련을 받고 나면은, 나은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멘.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할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여기서 돼야지 돼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죽이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여기서 영적인 훈련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감말리엘 문화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육적으로 볼 때 굉장히 최고의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교만한 상태.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가지고 코를 꿰가지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보고 전설 내려오는 그런 얘기를 보면 이 바울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어디로 갔어요?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영적인 훈련.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시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보다도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해야 된다? 광야로 가야 된다. 믿습니까? 요셉도 보면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어디로 애굽으로 내보내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 이게 광야예요. 그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자,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먼저 보십시다. 6절까지.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생활을 하시죠. 그리고 30세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부으셔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셔요.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뭔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늘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임을 받고 이제 아담이 죄를 지므로 거기서 쫓겨나고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죄를 짓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교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려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살려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죄값을 감당할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재물은 반드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버리시고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죄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능력, 그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꼬투리를 잡을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됐어요.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 여기 4장에 이렇게 보면은 40일 동안 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그때 마귀가 딱 와서 첫 번째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성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권위를 사용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적인 그 능력을 거기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용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럴 거 아니야. 봐라, 내가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책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래요? 거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뛰어내리라. 마귀는요, 한 번 딱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딱 집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했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대듭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야 돼. 거기서 두 번째도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시험 속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신성이 완전히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을 구원할 화목 제물로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벌써 그거를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바로 예수님도 이런 영적인 시험의 훈련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을 겁니다. 아니, 너무 어려운가? 그렇게 심각한 일이겠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전적으로 영적인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시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럼 그것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이거 아주 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는 것을 하셨으며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자,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계신 성령.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다고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4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빨리 읽으세요. 먼저 40문.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그거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 아멘. 뭘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일들, 또 사도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들도 사람이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그 일을 똑같이 했는데 이 사도들도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힘으로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적인 말은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 했어요. 뭐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안 계시니까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이 바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 훈련을 지금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그걸 바로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건강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슨 자식 때문에 어떤 때문에 하여튼 뭔가 내 삶 속에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이건 광야거든요. 그런 일이 내게 닥쳐오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육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지 말고 육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뭐예요? 영적인 부분으로 가야 돼요. 나는 이거 깨닫고 여기 와서 설교하고 싶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 내가 기도까지 했더니 어제 전에 얘기했잖아요. 변권사님 마음을 움직여서 전화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때르르 왔어. 이 설교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만들어진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안 하려고 아끼다가 2주 전서부터 지금 하고 지난주까지 2시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지금 여기서 그 3타임 시간 빨리빨리 줄여서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시간표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러한 개인적인 사람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따라서 지금 말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네?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도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여기서 정말 영적인 힘을 강하게 만들어야지 돼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육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그 육이 영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것도 거기는 물도 없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자, 첫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른 거 할 게 없어. 응?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예?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뭐 할 것이 있어요.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 쳐다보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은 있어요. 먹을 것은 부족하지만 말씀은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만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만 행동하시고 이렇게 될 때에 이런 훈련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훈련이 딱 끝나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30절 봅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점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희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36절을 크게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훈련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느냐. 여기는 3교시는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이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아직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면요, 잘 훈련받아야 빨리 쓰임받아요. 거기서 계속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 훈련을 잘 빨리 받아야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이 합격 사인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때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여기서 믿습니까? 여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만났으면 좋겠죠? 근데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부르셨어요. 여기서 소명을 주셔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뭐하고요? 그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36절에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 나오게 하사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뭐래요? 이제 이런 역사가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지금도 좀 막 기서와 표적을 행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이게 끝나서 훈련이 제대로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훈련을 끝나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돼야지 돼요.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